예수님이 죽기 전에 일어난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또 부활 주일 정도 되면 또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우리가 강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식됐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참 많은 일들, 엄청난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였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역사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에 그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었죠. 지금까지 쭉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당황스러운 일이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과정을 제자들에게 생중계하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쉬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죠.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것은 희생 없이, 어떤 대가 지불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 지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결탄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십자가의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고, 자신의 죽음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진 사건들을 살피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이 꼭 있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의 당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예요. 이것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당시 대제사장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막 억지를 부렸잖아요. 신성모독을 했다는 둥,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의 핑계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 죄가 없는데 뭐라도 하나 갖다 붙여서 억지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느낄 정도였죠. 이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를 싹 다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세력들을 몰고 지금 예루살렘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였죠. 더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대항할 만한 어떠한 가르침이나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예수님보다 나았던 것은 당시에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정치력, 그런 기술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죄의 희생양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희생양.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떤 중한 죄를 졌어요. 누가 봐도 그 죄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예요. 근데 누구도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그런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 제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염소를 대신 잡아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에 가서 죽게 하는 희생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희생양을 찾은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대신 지셨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대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으로 우발적으로 죽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철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뭔가 삶이 역전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럼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런 구원의 과정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과정 중에 내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삶의 나쁜 것들이 바뀌어져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6월절에 죽으신 것도 보세요. 6월절에 죽지 않으셔도 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철저하게. 그러나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양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에 뭔가를 바꾸어 가시기보다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 과정 중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한 짐을 지게 하셨다가, 깨닫게 하셨다가, 바꾸어 가셨다가, 훈련시키셨다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1.1획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아픔을 겪기도 해요. 시련을 겪기도 해요. 인생에 아주 그냥 아픈, 쓰라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셨다. 이번에 입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아들과 그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맞지만, 그 예정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느냐의 차이는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선택의 자유예요. 내 의지예요. 복음을 누구에게나 다 우리는 전해요.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정 안에, 그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다 예정하셨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 자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사실 봤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이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 예정을 했냐 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눈으로 보여줬어. 예수님은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해한 자도 볼 것이요, 핍박한 모든 자들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여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할 필수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그 구원의 여정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참여하는 과정 중에도 수많은 역경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그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돼. 그 과정 중에 상처받고 뜯기고 아파하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왜? 죄를 깨달으라고. 죄 깨닫고 돌아오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자, 깨끗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개한 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 일어난 두 번째 일은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드 향유는 인도의 어떤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100% 원액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당시로서는 가장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뚜껑을 열고 닫고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쓸 때 그러니까 밀봉되어 있다가 한 번 쓰려고 마음 먹을 때 뚜껑을 열고 한 번에 써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려면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고귀한 고가의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여자에게 있어서도 아마 이 향유는 이 옥합은 전 재산 목숨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 귀한 것을 예수님 발 앞에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막 아까워하고 막 분내고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깨뜨리면 되겠느냐 온갖 비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여자의 행동을 뭐 했느냐? 칭찬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죠. 그런데 5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7절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여자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향기나는 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향기나는 제사, 자기의 전 재산을 모든 것을 다 갖다 쏟아 부을 만큼 가장 값진 죽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뭔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여자의 얘기,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어드린 이 여자의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나는 제사, 의미 없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가장 값진 죽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값진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돈이 전부고 재산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값진 것까지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이런 탁월한 수준 높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값진 것, 존귀한 것,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깨뜨릴 수 있었던 용기라고 표현하기도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가장 인류의 가장 값진 죽음을 상징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 앞에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함께 다 못 박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의 것을 내어두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로 대가지불로 희생양이 되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난다고 하지만,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무언가를 두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변화된 이후에는 그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가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어야 돼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왜? 이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했던 일,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린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내 보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존귀한 것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도 주님이 가져가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허락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제가 한 3주 정도를 감사에 대한 설교를 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깨달아질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이 감사하지 그 감사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사해?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감사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미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냐? 너 생일인데, 아니 생일 축하를 받아도 시원찮을 교회 가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냐?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예요.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또 주에게다 헌금을 드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장례가 났으면 와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정상이지 네가 어떻게 가서 감사를 하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되질 않아요. 감사가 능력이거든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영적인 무기거든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일들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고, 가장 존귀한 것을, 값진 것을 예수의 발 앞에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이 오늘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그 무엇과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꾸지 않는 끝까지 주의 영광 안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었던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인 돌발적인 희생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여정 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발걸음에 가장 존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과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을 세상의 것과 내 욕심과 내 부와 명예와 바꾸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십자가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